마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21장 5절과 6절 속에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5절 6절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성전일 수도 있고 마지막 시대의 제3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해서 7절에서 11절까지 살펴봤고 12절 이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질 당시의 환란이기도 일 수도 있고 마지막 시대에 제3성전이 무너지면서 주어질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환란 뒤에는 큰 환란이 있고 큰 환란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뒤에는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과거 역사가 미래 속에 재현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마태 24장, 누가 21장, 마가 13장 부분이 함께 종말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이란 징조가 있기 전입니다.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 징조가 있고 징조가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서 징조가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에게 박해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되어 있고 큰 환란 전에도 이와 같은 박해가 또 있습니다. 기독교가 끊임없이 박해 속에 성장이 됩니다. 기독교가 소수 종교라고 했죠. 기독교는 5억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 70억 가운데서 5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소수 종교입니다. 큰 종교는 아니고 그런데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끊임없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된 종교였다면 거짓과 융합이 돼서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참된 종교는 진리를 중심하고 진리를 중심한 종교는 거짓을 중심한 사단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종교가 참된 종교의 기독교가 세계사 속에서도 또 세상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종교와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자기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 사해 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죄사함이 들어있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이름, 죄사함을 스스로 받는다. 스스로 죄사함 받아서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는데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 박해를 하는 거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를 하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끊임없이 죄사함을 향해서 가야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회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피가 있고 그 죄사함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마태 13장에도 마가 4장, 누가 8장에도 씨앗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을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비유는 본문을 중심한 비유로 보고 환상은 환상을 중심한 환상의 해석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렇지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 속에서도 반대 역할을 하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향한 박해 역할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이 계신 예수님을 마귀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억울하겠죠. 사단이. 자기는 그곳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대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마귀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믿는 종교를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종교죠. 구약은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종 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아들 노릇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세상의 왕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차원이 들리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마귀 아들로, 마귀 종들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지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고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접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권위를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데 정치 권력의 왕이 아니고 진리 왕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 외에는 거짓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왕된 권세를 마귀를 향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러사 군대 귀신 들린 2,000마리가 들어간 귀신 들린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향해서 나오라 하니까 2,000마리 귀신이 나옵니다. 세상 왕이 어떤 권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귀신을 향해서 말하면 귀신이 나오겠습니까? 한 마리도 안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왕 권위를 행사하시고 또 예수님은 거짓하지 않는 진리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한 그대로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 있다는 것. 마가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님의 지위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습니다. 거룩, 마귀는 반대로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범죄함으로 그를 더럽게 여겨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게 여겨.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더러움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본질도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본질도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더러움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 가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박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거를 알고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지만 그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속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도 상속자, 천국 기업을 얻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신을 믿고 참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죠. 어떤 종교의 신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 지옥을 안 갔다 왔어요. 천국 지옥을.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다녀오셨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됐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는 부활이 없죠.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농부들이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유, 예수님과 사탄이 비교를 해놔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반대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반대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반대가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고 싫어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이원론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은 사람, 생기 받은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다. 하나님은 죄짐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마귀는 적그리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전 반대인데. 예수님은 새벽별, 마귀는 아침아들 계명성. 이름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선, 악에 대한 분별이 어렵고 마귀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이것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복음입니다. 사탄은 엘리트 복음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가난한 자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난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주의자들은 엘리트 복음입니다. 각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1% 안에 드는 사람들, 1% 안에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 1% 안에 있는 두뇌가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자기 편 만들어가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복음이고 우리는 하늘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많이 쌓아서 명예 권세를 얻어서 세속적 세상적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게 반대가 돼요. 반대. 우리의 신앙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기적을 잘 일으키십니다. 마귀 섬기는 사람은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마귀는 사꾼 목자입니다. 목자는 비슷하죠. 근데 선하냐 아니면 사꾼이냐,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단은 성전을 사탄회당으로 바꿉니다. 끊임없이. 사탄회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거룩한 장소, 거룩한 기도, 거룩한 예배,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대적. 그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해야 만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에 넘겨줄 것이다. 회당에 넘겨줄 것이다. 회당이 초대교회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에 넘겨줘서 옥에 넘겨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회당이 교회 역할을 했는데, 회당이 중심이 돼서, 회당의 관리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결국 사형 언도를 내서 죽입니다. 회당이 중심이 돼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박해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박해할 것인가, 교인을 박해할 것인가.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본문 속에는 회당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곳이 회당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죠.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출애굽에도 교회가 있지만은 보통 초대교회 당시에는 회당 중심에서 예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이름을 박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24장 1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 당시의 교회 주인된 자들, 그 당시의 교회 관리자들이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교회, 오셨을 당시의 신앙, 오셨을 당시의 신학교, 오셨을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더라.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여자 후손으로부터 예언되어져서 4,000년 동안 계속 예언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가운데서 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출현할 당시의 종교와 신앙과 목회자들과 당시의 대제사장 회당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그 조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사건도 동일하지 않는가? 재림의 사건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2000년 후로 보면은 조림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알아볼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알아볼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누가 인지하고 주마절 준비를 하게 될 것인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봐요. 아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다고 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피하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영상도 하면서 훈련을 잘 가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더 많은 훈련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코로나 확산이 유럽 중심에서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제 저확산이죠. 그 대신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이 나오니까 또 그렇게 막 확산됐다가 금방 또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때에 훈련을 잘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정말 지겹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거했습니다.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베드로도 재판을 받고 예수님도 재판을 받고 바울도 재판을 받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재판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번으로 보면 신앙 성장하는 곳, 한 번으로 보면 재판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면 된다 볼 수 있어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임금들, 직권자들 앞에 예수 이름 때문에 끌려가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정치 환란입니다. 정치적 환란이 기독교에게 있구나.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말 시대마다 우리가 적응을 잘 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도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고 옥에 넘겨 임금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각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법원이죠. 직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수상입니다. 영국도 수상이죠. 총리가 되죠. 내각제를 하고 있는 데는 총리 수상이고 대통령 중심지인 데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재판을 법원에서 하게 되고 경찰, 검찰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 그 말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정치적 분위기가, 경제적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자꾸 나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죠? 그렇게 돼요. 우리도 현재 그와 같은 일부를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훈련을 시켜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신앙의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견뎌내야 된다. 견뎌내는 거 이런 것도 훈련이라 봅니다. 기독교를 끊임없이 임금들 또 직권자들 앞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어요. 구약에도 많이 그래왔고 신약에도 많이 그래왔고 앞으로 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달라요. 길이. 세상은 이 땅을 목적으로 하고 기독교는 하늘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은 거짓을 통해서도 권력을 잡아야 되고 교회는 진실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천국을 만들려는 계획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 안 만들어집니다. 속임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속임으로는. 그러나 진리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는 정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과 자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 세 가지 목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목적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충돌이 일어나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마태 10장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총독들, 임금들. 마태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보고 박해를 합니다. 총독, 군병들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왕하 18장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보통 한 국가가 국력이 강해지거나 무기가 강해지면 국방력이 강해지면 이웃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의 싸움이야. 이렇게 말하면 신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력이 강해지고 국가가 강해지면 반드시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이웃 국가의 신들을 무시하면서 지배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 유대교 역사에도 많은 성전에 대한 수탈, 성전 있는 거 다 빼앗아가는 거, 성전에 대한 파괴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계속 있어요.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1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가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2000년 됐습니다. 그 전에 유대교가 1500년 왔습니다. 그 역사적 흔적 가운데서 언제나 성전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파괴는 늘 진행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생존의 본능, 생존의 신앙 이것을 간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이 땅을 목적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 가운데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는 한 부분 속에 왕하 18장 33절 이하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신들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34절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나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신들을 아수르 왕의 손이 그들을 지배했다고 말이죠. 멸망시켜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 아수르 왕의 손 아수르의 신에서 건지겠느냐라고 폄하해버립니다. 당연하죠. 국방력이 세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의해서 국가가 강해지면서 이웃나라 점령할 때 자기들의 신이 이웃나라 신들을 눌러서 이긴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늘. 그 말을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 선지자 앞에 가서 선지하여 이웃나라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혹시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과 비교를 해서 감히 전쟁에 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왕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 장군 그 왕에게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죽어요. 돌아가서 죽어요. 전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겨버립니다.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신하가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꼭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왕들을 뽑을 때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군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군인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라도 국가라도 아무리 적은 군인 군 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이긴다 그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 속에 하나님을 누가 비난하고 누가 폄하하고 누가 조롱하고 그러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은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뭔가 신앙적인 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이 절하지 아니하므로 왕을 통해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 다니엘의 친구는 그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명확하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그러지 않을지라도 왕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의 권력 때문에 이렇게 신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참된 신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진리이시고 거짓하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천만 천사들에 의해서 경배와 섬김을 받고 계시고 그에게 역사 가운데 신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신앙이 끊임없이 미래 시대는 많은 신앙의 혼돈, 그 다음에 융합, 또 타락, 미혹,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진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명확하게 붙들고 가야 됩니다. 다니엘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계명으로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왜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왜 찬양을 합니까? 그건 신이 아니니까. 돌인데 나무인데 금인데 은인데 그걸로 만든 건 신이 아니잖아요. 왜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라 만들었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 신들을 찬양하냐고 말이죠. 하나님 분노하시죠.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 씻습니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버려요. 전쟁 나서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반역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무섭죠. 하나님의 계명 속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신됨을 누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라는 과정을 거쳐가요.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지,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살아남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하나님 아들로 거룩하신 분으로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으로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 사단을 통해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또 외롭게 쓸쓸하게 도망을 다니시고 이런 과정을 거침 속에 예수님도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단을 받았다. 연단. 그래서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은 분이 계시록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연단을 자꾸 받아요. 그 연단 받으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무엇 중심으로? 마음의 고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강해지는 것이죠. 저도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거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낙심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요. 또 살아나고 여러분도 오뚜기처럼 번뜩번뜩 일어나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잡혀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신문 받을 때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대답하라고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능력을 다 주는 거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귀신 숭배하는 사람인데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권위를 다 붙들고 갈 거야 하면서 믿음의 표현을 하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주변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혜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받게 할 때 말주변을 주겠다. 그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못할 수도 있죠. 믿음에서 박해하는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냈죠. 불 속에서 살려내고 결국은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이 없다. 어떻게 불 속에서 살려낼 수 있는 신이 있느냐? 다른 어떤 금붙지 신을 가져와도 돌상을 가져와도 큰 신을 가져와도 어떤 우상도 불 속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은 불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는구나. 불못불 7일이나 뜨겁게 만든 그 속에서도 살려내는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금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서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니엘서가 마지막 시대로 그대로 가요. 거의 다. 다니엘 시대 보면은 기도 고발법이 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놔라.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근데 마지막 시대에도 기도 고발법이 또 생깁니다. 그걸 노아의 7법이라고 합니다. 미래 시대는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나저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엔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전혀 구원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복음을 증거를 했고 신약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구원을 꿈꿀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 중심한 신앙을 간직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절 이하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를 말하게 되니까 그 왕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고 전도를 들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깜짝 놀라죠. 네가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마음은 놓치지 않고 가야만 되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게 신앙에 대한 가족 환란입니다. 가족 환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마태 10장 사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이 팔아버릴 수 있다 그랬죠.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고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가족이 믿음이 강한 가족을 고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표 받은 가족이 표 받지 않는 가족을 고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잘 명심하셔야 돼요. 가족처럼 슬픈 것이 없습니다. 가족은 슬프죠. 한편으로 사랑이고 한편으로 미움입니다. 가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고발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구약시대에 형제예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무엇 때문에? 야곱이 욕심낸 신앙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 대신 내가 죽을 한 그릇 주겠어. 그래 내가 배고프니까 뭐 그렇게 하자. 이 뭐 장자권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사가 하고 팔아버렸단 말이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축복기도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아서 야곱에게 즉시 축복기도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년 지나고 수백 년 지나야 대를 이어서 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축복기도 먼저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가족 간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제 요셉을 시기로 죽이려다가 팔아버렸다. 야곱 아들 12명 아닙니까? 그 12명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라고 하다가 상인들 지나가니까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팝니까? 형제끼리는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죠. 여러분의 가정은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죠. 할렐루야. 참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싸우고 사는군요. 싸움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형제끼리 사이좋게 꼭 지내야 됩니다. 부모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부모 자녀, 부부도 싸우면 안 돼요. 싸움 금지. 우리가 성경 볼 때 상상 금지. 부부는 싸움 금지. 부모 자녀는 존경과 사랑 중심으로 해가야 되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도 나중에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미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용도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는다. 알았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좀 달라도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아도 마지막 시대는 싸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신앙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을 시기로 죽이려다가 팔아버렸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 형제 모세를 대적해서 나중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신앙을 놓고 모세 신앙이 옳지 않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재판하면서 아니야, 미리암 신앙이 잘못된 거야 하고 혼내면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 이해했으면 되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성격으로 안 되니까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 나중에 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형제끼리, 부모끼리, 자녀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은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신앙 때문에 넘겨줘서 며칠 죽게 할 일이 미래시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가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매르라.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오랫동안 30년 동안 자라면서 재림 직전 13장 시대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 박해를 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야. 나는 그래도 진리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갈 거야. 나는 그래도 이겨낼 거야. 인내할 거야. 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영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이름 붙드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굴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도 주님의 이름을 견고하게 붙들면 그 영혼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상하지 않습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서 신앙의 줄기를 끝까지 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